예수님의 생애는 짧은 생애였죠. 그러나 마지막은 십자가에 달렸는데요. 그때에 면류관을 쓰고 십자가에 달렸다. 가시 면류관, 예수님이 쓰신 면류관은 가시 면류관이었습니다. 사람은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인성이 좋아야 된다. 그럽니다. 예수님의 인성을 본받으면은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되지요. 그런데 그 윌리엄 제임스라는 사람은 인성을 심으면, 인성이라는 씨앗을 심으면은 운명을 거둔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믿음이라는 씨앗을 심으면은 멸류관을 받게 된다. 그렇게 말을 했죠. 인성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사람의 태도와 행동 양식을 말합니다. 자아의 그 실현 여부를 결정짓는 요소가 바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1988년 5월에 워싱턴 대학에서 워렌 버펫과 빌 게이츠를 초청해서 특별 강연을 했다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 없지요. 미국 사람은 워렌 버펫이나 빌 게이츠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그때에 그 많은 워싱턴 대학생들이 다 한 350명 모여가지고 세계적인 명사의 강연을 드렸습니다. 듣고 나서 이제 질의응답 시간이 주어졌는데요. 이때 한 학생이 질문을 이렇게 했답니다. 신보다 더 부자가 되는 비결을 알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 빌 게이츠보다 더 부자가 되는 비결이 뭐냐 이렇게 물었지요. 성공의 비결이 뭐냐 사실 그 말인데요. 상당히 이게 대답하기 어려운데, 그때 그 워렌 버핏은 대답이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 그랬더니 비결은 다름이 아니라 머리가 좋아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인성이 좋아야 합니다.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그 옆에 앉았던 빌 게이츠가 하는 말이 저 버핏의 말이 100% 나도 동의한다 이랬다는 겁니다. 그 사실 우리가 빌 게이츠 컴퓨터를 쓰는 사람은 빌 게이츠를 모르면 안 되죠. 다 지금 그 두뇌가 컴퓨터의 두뇌가 그 두뇌 역할을 하는 게 빌 게이츠가 만들어 놓은 것인데요. 원래 이 빌 게이츠는 어렸을 때 머리가 아주 좋았답니다. 명석했고 또 유복한 가정에서 자라고 아주 최고의 양질의 교육을 받았고, 그래서 늘 우월감을 가지고 고집이 세했다고 합니다. 항상 자기 중심으로 생각했고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다른 사람 탓이지 자기 탓이 아니라고 남에게 뒤집어 씌우고 했는데, 이렇게 좋은 가문에서 좋은 교육 받고 우쭐대면서 살아가는 그가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조금씩 겸손하게 시작했고요. 그 인성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많은 그 수재들을 모아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라는 것을 만들고요. 이것이 세계를 지배하는 부호의 그 왕자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라고 생각하면은 마이크로소프트는 사실 그 컴퓨터의 두뇌를 만들므로 이렇게 세계적인 부호가 됐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머리가 좋으면 이렇게 부자 되는 길이 간단한 것 같은데 사실은 그거에 앞서서 인성이 좋아야 된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를 만든 그 비결은 그가 인성을 통하여 많은 유능한 그 전문가들을 모았기 때문에 그 제국을 만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어떤 부자가 되는 그런 인성보다는 예수님의 인성을 닮아야 되는데요. 이 인성에는 용감한 사람, 그것도 그 포함이 되고 강인함, 독립적인 사고력, 또 겸손함, 부지런함, 배움을 향한 열정과 노력 이런 것이 다 포함이 돼서 그 사람의 인성을 형성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어떤 그 인성을 주었는데요. 사실 인성은 보면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후천적인 교육이나 훈련을 통해서 이것이 잘 사용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인성을 닮아서 마지막에 면류관을 받기까지 달려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마지막에 쓰신 면류관이 가시 면류관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가시 면류관. 왜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인류를 구원하려 그 좋은 일을 하려 오셨는데 가시 면류관을 쓰셨을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은 바로 주님이 쓰신 이 가시 면류관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가 써야 할 면류관을 주님이 쓰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가시 면류관을 쓰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영광의 면류관을 써야 될 텐데 오늘 이 땅에 많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은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써야 할 가시 면류관을 주님이 쓰시고 그 대신에 주님은 우리가 써야 할 면류관을 다른 걸로 바꿔주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가시 면류관을 쓰지 않았다면은 우리가 그 면류관을 써야 되는 거예요. 가시 면류관을. 그 머리에 그것을 썼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 15장 16절에 보면은 온 군대가 예수님 모여서 예수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 면류관을 엮어서 씌우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 다음에 머리에 침을 뱉고 머리를 치고 침을 뱉고 희롱을 다 하고 십자가에 못을 박았다. 또 요한복음에는 보면은 손바닥으로 때렸다. 빌라도는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울 때 보면 빌라도에게 정죄를 받았다고 우리가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빌라도는 그 요한복음 19장 4절에 보면은 나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한다 이랬거든요. 그 빌라도는 사실 신문했을 때 예수님에게 아무 죄가 없다는 걸 발견했어요, 분명히. 그런데도 백성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을 치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니까 결국은 예수님은 가시 면류관을 쓰고 십자가에 달린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죄가 없는 사람을 때려서 십자가에 못 박도록 허락했는 것이 빌라도의 재판장으로서의 잘못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신경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겁니다. 빌라도가 재판장이니까 그 당시에 주님께서는 우리가 마땅히 써야 할 가시 면류관을 대신 쓰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그건 우리가 써야 될 면류관이다 이래가지고 이 고행주의를 따르는 사람이 있어요. 캐톨릭도 그 중에 하나인데 우리는 스스로 고난의 면류관을 쓰고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고행주의는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시 면류관을 쓰고 싶어 쓴 게 아니고 우리를 대신해서 쓰셨고 그들이 그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강제로 씌운 것이지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가 가시 면류관을 엮어서 쓴 게 아니죠. 고행주의는 자기가 스스로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 고난의 길을 왜 걸어가느냐? 이 고난을 통하여 영광을 얻고 고난을 통하여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고행주의가 생겼던 것입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에 고기를 먹지 말아라, 뭐 금식을 해라 이런 것들이 다 고행주의의 산물들인데요. 캐톨릭은 그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난의 길을 일부러 만들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주님이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쓸 면류관은 따로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쓰신 면류관은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의 면류관, 가시 면류관을 쓰셨다. 그 가시 면류관이 나오고요. 둘째로는 보면은 현재 우리는 어떤 면류관을 쓰고 있는가. 여기 보면 두 가지 성경의 면류관이 나오는데 하나는 잠언 16장 31절에 보면은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의로운 길에서 얻는다. 의롭게 살아서 참 하나님 뜻대로 믿음으로 살아서 백발이 될 때까지 살아가는 사람은 이 백발 자체가 영화의 면류관이라. 왜? 의로운 길을 살았으니까 의인의 부활에 참여할 사람이잖아요. 그러니 그는 분명히 영화의 면류관을 쓸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래 늙도록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주의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자체가 사실 영화의 면류관을 쓰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잠언 17장 6절을 보면은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화라 이렇게 했거든요. 4대가 나오는데 노인 할아버지가 나오고 아비가 나오고 자식이 나오고 손자가 나오잖아요. 4대가 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이 보면 손자가 바로 노인의 면류관이다. 노인은 죽음이 가까운 사람이고 손자는 이제 태어난 어린아이인데 이 할아버지 때로부터 손자 이르기까지 이것은 신앙으로 잘 이어가는 집은 이 집은 면류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고 아비는 자식의 영화고 자식의 면류관이고 이런 거 보면은 우리가 4대의 신앙을 지키는 가문에 아름다운 그 영화의 면류관이 주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꼭 주의해야 할 것은 우리가 쓰지 말아야 할 면류관이 성경에는 한 가지 있다고 했습니다. 쓰지 말아야 이 면류관은 절대로 쓰면 안 된다. 주님이 쓰신 면류관,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면류관, 쓰지 말아야 할 면류관이 하나 있는데 이것이 뭐냐 하면은 이사야서 28장 1절에 3절에 나오는 대로 교만의 면류관입니다. 사람이 잘 되고 성공하면 교만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에브라임의 교만, 이것은 땅에 던짐을 받는다. 사람의 발에 짓밟힌다. 그랬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이 취한 자, 에브라임의 교만의 면류관이 화가 있다. 잘 먹고 잘 살지만 결국 쇠잔한다. 그는 우박같이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결의 창일함같이 그 면류관이 땅에 떨어지고 많은 사람의 발에 밟힌다 그랬는데요.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쓰지 말아야 할 면류관은 교만의 면류관. 그래서 겸손한 자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을 걸어요. 그래서 사람이 패망하기 쉬운 것이 뭐냐 하면은 교만입니다. 교만의 죄가 가장 큰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함으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고 바벨탑을 쌓아가고 세계 단일 정부를 만들어서 지가 하나님 대신 세상을 통치하려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은 교만입니다. 돈이 많아도 교만하기 쉽고 권력이 많아도 교만하기 쉽고 지식이 많아도 교만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꼭 피해야 될 거, 늘 회개해야 될 문제가 이 교만의 죄인데요. 이 에브라임의 교만의 면류관은 쓰면은 망한다. 순식간에 망하고 사람들에게 짓밟힘을 당한다. 저는 그 한국의 역대 대통령 히스토리를 보면서 덜 이렇게 슬프게 생각합니다. 한국처럼 대통령이 자살하거나 감옥에 가는 나라가 없는 것 같아요. 역대 대통령 주고 치고 감옥에 안 간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한국은 보면. 예? 그 왜 그랬을까? 그 대통령들이 교만과 자만에 빠져서 그런 것 같아요. 자기를 위해서 대통령 노릇을 한 거예요. 백성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겸허하게 섬겼다면 왜 그 사람이 대통령이 끄는데 감옥에 갑니까? 안 가지요. 너무 교만하고 자기가 최고의 권력자로 생각해서 많은 사람을 짓밟고 불의와 불공평을 행했기 때문에 불의를 착취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사람이 자살하거나 감옥에 가지 않아요. 그래서 참으로 부끄럽잖아요. 한국처럼 많은 대통령이 감옥 간 나라가 없는 것 같아요. 자살한 사람들 대통령이 되고 왜 자살을 하지? 이거 보면 너무 웃기잖아요. 해먹을 거 다 해먹었는데 왜 자살을 합니까? 부정했기 때문에 조사하니까 자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영화의 면류관은 써야 되고 노인의 면류관도 써야 되지만 교만의 면류관은 쓰지 말아야 한다.
이걸 말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은 주님이 우리 대신에 가시 면류관을 쓰고 우리에게는 무슨 면류관을 약속했을까? 우리에게 면류관 약속한 건 성경에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썩지 않는 면류관을 약속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5절을 읽어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운동량에서 다름질을 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100m를 순식간에 몇 초 안에 달 10초 안에 뭐 끊지만은요. 그중 1등은 하나예요. 금메달리스트는 하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 메달리스트가 되도록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5절을 보면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는데 우리는 썩지 아니할 이 면류관을 얻고자 한다. 그래서 우리는 참 노력하고 상을 받도록 해야 돼요. 예수 믿고 천당 가면 그뿐이지 무슨 상이 또 있느냐. 그런데 상이 있어요. 오직 상 얻는 자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름질을 해야 된다. 100m 선수처럼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체하거나 우리가 방황하거나 좌우로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절제한다. 우리는 세상의 썩을 면류관을 위해서도 힘쓰는 것을 보는데요. 썩지 아니할 이 영원한 면류관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얻도록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메달리스트가 되기까지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 것을 봅니다. 골프에서 1등 하는 것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한 점 차가 몇십만 달러가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면 그게 보통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100m 선수가 10초 안에 끊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엄청 노력이 필요하다고요. 한 번 땄다고 가만히 낮잠 자고 그 다음 또 가면 또 1등 하는 절대로 그렇잖아요. 계속해서 1등 한 사람은 더 노력해야 되고 복식 선수가 챔피언이 됐다고 계속 챔피언이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무너져요. 반드시 도전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골로새 2장 18절에 보면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자꾸 우리의 상을 뺏어가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썩지 아니한 면류관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둘째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놓은 면류관은 의의 면류관이라고 그랬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 8절을 보면은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가시 면류관을 쓰셨지만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예배해 놓은 것은 의의 면류관이라. 의의 면류관은 누가 받는 것입니까? 악인이 받는 면류관이 아닙니다. 의인이 받는 면류관, 의인의 부활에 동참하는 자가 받는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되는데 믿음으로 사는 자가 받잖아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5절 8절을 보면은 너희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근신, 고난, 전도하는 일, 또 우리가 맡은 일을 직무를 다하는 거 이게 있잖아요. 7절에 보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우리는 싸우는 사람, 이 땅은 전쟁터예요. 이 땅은 선과 악이 싸우는 건데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우리는 달려갈 길을 끝까지 100m 코스 100m 끝까지 달려가고 마라톤 끝까지 달려가야 그 면류관을 받잖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끝까지 달려가야 되는 거죠. 달려가야 되고 그 다음에 믿음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될 때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그런데 이거는 바울이 썼는데요. 바울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삼하는 모든 자에게 의의 면류관이 있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경 분명히. 그런데 우리가 의의 면류관을 받으려면은 근신해야 되고 모든 일에 고난도 감수해야 되고요. 전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
우리가 맡은 일도 다 감당해야 되고 선한 싸움 싸워야 되고 달려갈 길을 끝까지 죽을 때까지 달려가야 되고 믿음도 끝까지 지켜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요. 덮어놓고 메달리스트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의의 면류관을 받으려면은 이렇게 하는 자에게 의의 면류관이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의의 면류관이 관심이 없습니까? 나는 관심이 있어. 이걸 받아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그래서 여기 근신하고 고난을 받고 전도인의 일을 하고 내가 맡은 일을 늘 감당해 나가고 선한 싸움 달려갈 길 믿음 이런 거 다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힘들다고 믿음을 저버리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셋째로 우리가 장차받을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그랬는데 이거는 성경 66권 마지막 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해요. 생명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의의 면류관, 셋째는 생명의 면류관이라. 이 생명의 면류관은 누구를 위한 것이겠는가? 서머나 교회에 편지를 했는데요. 처음이요 나중이가 죽었다가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이 말씀했는데 내 환난과 궁핍.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는 초대교회에 얼마나 많은 환난과 궁핍이 있었습니까? 우리도 어릴 때 다 이 궁핍한 생활 많이 살았잖아요. 일제 박해 시대는 환난을 많이 받았잖아요. 6.25를 통해서도 받고 환난을 많이 받잖아요. 환난과 궁핍을 아는데 실상은 예수 믿는 사람은 이 환난과 궁핍 속에서도 실상은 부유한 자라는 거예요. 주님 모시면은 사실은 어떤 환난과 궁핍 속에서 실제는 부유한 자라는 거예요. 실상은 부유한 자라.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예수를 잃어버린 사람은 참으로 가난한 자이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예수를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 부유자. 왜? 예수님은 만유의 주시고 만물의 주인이 주님이시잖아요. 그러지 나야가라 폭포의 주인이 주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부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하느니 많이 예수 믿는다고 회방하는 것도 많은데요. 그들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고 사탄의 회라. 그 사탄의 회방이 항상 많은데 이 사탄의 유혹도 잘 이겨야 되는 거예요. 사탄의 시험도 잘 이겨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사탄의 시험을 받았을 때 이겼지 않아요. 그럼 우리에게 보여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래서 이 세상에 명예의 시험이 온다든지 물질의 시험이 온다든지 뭐 성서적인 신앙의 시험이 온다든지 할 때 이걸 다 이겨야 되거든요. 이겨야 되는데 이기는 비결은 주님을 믿는 믿음과 주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확실히 내 마음속에 그 말씀을 새겨놓을 때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땅에서는 고난을 받아도 성경에 보면은 옥에 던지고 시험도 받고 고난도 받지만 이거는 10일 동안 잠깐 받는 것이고 그 이후에 생명의 면류관은 영원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건 잠깐 받는 거예요. 사실 오래 받는 게 아니에요. 잠깐 받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영원한 거예요. 이게 게임이 안 된단 말이죠. 돈 10원 내고 예를 들어서 뭐 수천만 원을 벌 수 있다 하면 그거 누가 안 하겠어요. 돈 100원을 내고 수억을 번다면 그건 누가 안 하겠냐고. 11을 고난을 당하고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다면 모든 사람이 이걸 다 원할 것입니다. 역사의 처음이요 마지막이 되신 알파 오메가 주님, 부활의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 이것을 받아야 천국에서 영생할 수 있습니다. 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지 못하면은 죽음의 면류관, 이거는 지옥 행보는 죽음이에요. 천국은 생명이에요.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사람이 천국 갈 사람이라. 그래서 우리는 환난과 궁핍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탄의 유혹이 와도 반드시 말씀으로 무장해서 이겨야 됩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우리는 그것을 달게 감수해야 됩니다. 내가 투옥되는 감옥에 들어가는 일이 있어도 우리는 그것을 견뎌내야 합니다. 10일의 환난이 와도 그것을 참아야 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
우리는 죽기까지 충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지금 요 정도로 은퇴하기까지 내가 충성했으니 이제는 좀 쉬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 저도 많이 들 때가 있는데 은퇴했는데 지금까지 코피나 들고 일했는데 또 일을 해야 되냐. 그런데 그 성경을 보면 죽도록 하는 거 보면 죽기까지라는 말이거든. 죽기까지. 그래서 충성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할 수 없는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내 주님이 내게 준 은사만큼 힘만큼 우리는 충성을 늘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이제 결론적으로 계시록 4장 그 10절을 보면은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걸 보면은 결국 우리가 받은 면류관도 다 주님의 공로로 받았기 때문에 내 노력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죽도록 충성해도 충성할 수 있는 믿음과 힘을 주님이 주셨잖아요. 부자가 돼도 그 주님이 주신 부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마지막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자기 면류관을 벗어서 주님 앞에 다 갖다 바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도 존귀와 영광과 능력은 다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이 천국 시민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천국 가서 이러한 삶을 살려면은 땅에서도 이것이 이제 습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땅에서는 자기 영광, 자기 출세를 위해서 사던 철저한 이기주의자가 천당에 가서 갑자기 주님 위해서 모동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땅은 우리가 짧은 기간 동안에 연단의 기간입니다. 훈련받는 기간인데 면류관을 받기까지 훈련받는 기간인데 받으면 그것도 결국 주님께 바쳐야 할 그런 사실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오라 하시고 불러주시고 만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으로 예정해 주시고 때가 돼 불러주셨기 때문에 오늘까지 살아서 우리는 사역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영광과 정교와 능력은 하나님께 돌리는 이런 삶을 살고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주어진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야 한다. 썩지 않는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장차 받을 면류관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것인데요. 우리 샬롬 운목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미래지향적으로 주님이 미래의 나를 위해서 예비하는 면류관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면서 절대로 절망하지 말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뭐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다들 어렵다고 하지만은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참고 견디고 이겨서 우리는 마지막에 면류관을 받기까지 죽도록 충성하는 남은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써야 할 가시 면류관을 대신 쓰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는 썩지 아니할 영원한 면류관, 또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준비해서 주의 오심을 예비하고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 면류관을 주시리라고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그 면류관을 받기까지 절망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올지라도 견디며 이기며 승리하여 최후의 면류관을 받기까지 죽도록 충성하며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가는 신실한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와 복을 나려 주옵소서. 우리 샬롬 운목교회 모든 백성들 위해 하나님이 한량한 은혜를 주사 이 면류관은 다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